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홍길동 잘 아시죠?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살던 참 서러움 많은 인생이었죠. 그의 삶의 그런 배경이 그로 하여금 의적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삶의 길을 달리 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홍길동과 달리 건달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입다는 부모, 형제들에 대한 불만, 미움, 분노를 품고 살던, 가치 없는 인생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입다의 그 삶의 배경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길르앗은 이런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저 극동쪽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의 민족들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곳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접촉이 잦았어요. 요단 서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그 서편 끝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접촉할 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쪽에 살고 있는 길르앗 백성들은 바로 인접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의 민족들과 때로는 피도 섞이기도 했습니다. 문화도 섞이기도 하고 또 종교도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의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면 절대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편에 살아가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쪽에 살아가던 므낫세 반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어요.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웠단 말입니다. 이 작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항상 이방 민족과 접해 있다 보니 많이 흐릿해진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야, 저 사람 입다 피가 섞인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런 의심도 했을 것이에요. 혹시 이방의 민족의 종교에 물든 건 아닐까? 그 문화에 물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입다로 세워지는 데는 그가 태어난 배경이 큰 단점으로 세워져 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연약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가 누구의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누구의 출신이죠? 어떤 여자의 아들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이름이 뭐죠? 하갈이었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조금만 안다면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장난을 좀 쳤던 모양이에요. 그 나이면 장난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걸 못 봐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물 조금 주고 먹을 것 조금 주고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죽으라고 쫓아버린 거거든요. 너희는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버렸어요. 입다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다른 형제들, 진짜 아빠의 진짜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 버림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우리 집에서 유업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나가라. 그렇게 쫓아냅니다. 받을 유업이 없으면 그곳에서 정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쫓겨나가죠? 도비라고 하는 동네로 쫓겨나가요. 그곳은 길르앗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방 민족과 접촉이 잦은 곳에, 그곳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사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잡류라고 얘기를 해요. 잡류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건달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건달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잡류가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나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건달로 되어 있어요. 그는 입다는 싸움을 좀 하는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가서 잡류들을 다 귀합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왕초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쫓겨간 도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마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나 이제 막 나갈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건달의 왕초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을 삥 뜯어가면서, 건달이 뭐하며 사는 사람이죠? 삥 뜯어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몹쓸 짓을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삶을 주목하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면 그가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그의 인생에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상처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득 품고 이래저나 저래저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아가던 입다의 인생에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입다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는 건달이었어요. 쌈 좀 하는, 주먹 좀 쓰는 용기 있는 건달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왕년에 주먹 좀 쓰신 분 계신가요? 건달로 한번 움직여 본 분 계신가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집중하시는 거죠.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역전을 시키시는데 참 놀랍게 역전을 시키셔요. 그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품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 품고 막 살아가던 인생이었지요. 그의 인생에 뭐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아요. 그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톱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망가요. 톱은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잡류들, 건달들이 살던 곳이에요. 건달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막장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 삥 뜯고 괜한 사람 가서 시비 걸고 돈 뜯어내서 그거 먹고 살던 그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장소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 사전에 보니까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없어요. 그냥 톱이야.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들어가 보니까 참 조금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어 있어요. 톱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톱으로 읽어요. 여러분, 톱가 뭐죠?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인생 막장을 살아가던 그 톱이라고 하는 동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톱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막장을 걷던 그 톱이 이제는 톱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땅이었고 그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놓는 땅, 그 땅이 바로 톱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인생이든 내어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죠?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무너짐도 때로는 내 죄악된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죽으려고 갔고 멸망되려고 갔던 도비라고 하는 그 땅,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다고요? 행복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회복의 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입다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입다의 인생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입다의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삶이 저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역전의 인생이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어요. 입다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다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죠? 창세 전부터.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까? 인류의 역사 전부터? 아니, 그 이상 창세 전부터,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나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제 믿어 오늘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는 그 역사로 진행되고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가지고 입다의 인생 역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겠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방해해도 단 한 번도 멈춘 데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계획이 틀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저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삶이에요. 단순히 입다의 인생이 우두머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우리의 인생 역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힘없는 사람처럼 어깨도 축 처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당당하게 살아가야지요. 어깨 좀 피세요. 눈도 좀 크게 뜨고 그렇게 살아야죠. 성도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생각하면 세상에 다가오는 것들에 우리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생은요, 입다의 인생 역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입다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성도보다 앞서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도 받고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초청되어 와서 교회도 와보고 만나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믿게 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장구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뭔데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렇게 영원한 죄 가운데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짝하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신 거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겠지만 그를 향해 이미 인생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신 분처럼 지금 저와 우리에게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문제만 닥치면 우리 삶은 어떤가요? 순식간에 내 삶에서 인생 역전은 다시 역전이 되죠. 실패자의 역전으로, 힘든 삶의 삶으로 뒤집어지는 게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한 인생의 역전을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길르앗의 작은 족속에 머리가 되는 유업과 같은 상을 얻어 사는 사람이었지만 성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진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를 향해 구원의 약속을 창세전부터 하셨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날 위해 무엇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요? 창세전부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입다는요, 잠깐 있을 길르앗의 우두머리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없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 역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였죠? 친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도 그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생에 집중하셔서 그 인생에 찾아와 그의 인생에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주기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작아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되었는데요, 우리 집은 왜 롯데타워의 시그널처럼 안 돼 있을까? 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롯데타워, 혹시 시그널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몰라서 그러시는, 반응이 없구나. 그게요 50평이 넘어요. 층이 몇 층쯤인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의 꼭대기층에 다 그런 펜트하우스처럼 되어 있어요. 벽이 다 유리창입니다. 서울시내를 다 볼 수 있는 곳. 한 달 렌트비만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아셨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늘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예요.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만 내가 유업으로 받은 하늘나라는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 이 삶의 몸의 삶을 다하면 가게 될 그 땅,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것을 죄인인 내가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남들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그것 가지고 한숨 지으며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갈까 그러고 있어서 그런 삶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룬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만큼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입다의 인생과 비교될 수 있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깨 필 이유가 또 하나가 생겼죠. 푹 숙이고 좋은 아파트만 보면 한숨 짓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피가 섞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피를 조금 이어받았어도 선민이라고 어깨가 펴지는 인생을 살던 게 입다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과요 조금만 친분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깨에 뽕이요 하늘을 치솟아요. 내가 대통령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어디서 나를 함부로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예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몰라봤어요,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다는 하나님의 선민 중에 피를 얻었다고 그것 가지고 어깨를 피고 사는 사람일 줄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누구 자녀도 아니고, 우리 많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부모를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알지도 못하니까 찾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죠. 믿지도 못하니까 구원도 못 얻어요. 그렇게 죄와 짝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게 저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구원과 유업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깨 필 이유 또 하나 생겼죠. 이 한 주간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이제 두 삶을 봤습니다. 입다의 인생 역전을 봤어요. 그리고 성도의 인생 역전을 봤습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룬 삶일까요? 진짜요? 봐요. 몇 사람 아멘 못하잖아요. 성도의 인생이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룬 삶입니다. 이걸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쉽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뒤에 백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 여러분 어깨 쭉 늘어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삶의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요, 건달의 삶에서 작은 부족인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었지만 그 인생 역전은 잠깐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끝나야 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루어낸 인생 역전은 어떤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그저 좋은 집, 좋은 위치에 올라갈 정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흰마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입다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역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홍길동도 못한 것, 입다도 못한 그 한마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자기 아빠를 아빠로 못 불러요. 입다도 아마 못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 달려가 그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주눅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입다가 숨어 들어갔던 돕과 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돕과 같은 땅이 뭐가 있을까요? 상처받은 것이겠죠. 마음의 한켠에 아픔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하지만 숨겨놓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입다의 인생에 꽃이 피었게 됐던 곳이 도망쳐서 막 살던 그 자리, 돕을 행복의 땅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만의 돕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행복의 땅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부담, 삶의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돕이라고 하는 땅을요, 토부의 땅으로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입다는 못 불러요. 입다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에겐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저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 달려가 내 아픔을 토로하고 내 필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그게 저와 우리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야 될 역사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역전으로 이끌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인생의 역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다를 길르앗의 우두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장로들을 입다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로 하여금 입다를 세워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만드셨지요. 이제는 저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전을 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 자리, 가정 안에서 예수가 없는 가족들을 향해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세워진 관계도 마찬가지죠.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와 학원이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될 겁니다. 나는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그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그 인생을 바꿔줘야 될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한 주간 인생 역전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누군가를 향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